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개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개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개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리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와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고, 또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는 10여 년 아래 아주 어린 젊은 선수인데 아주 천재 축구 소년으로부터 성장한 선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투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여 전에 한국에서 다른 나라죠. 이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면 아시아 월드컵이에요.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출전해서 한국은 이제 우승을 바라보는데, 그 우승도 한국이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아시아에서도 우승한 게 뭐 60몇 년 전에 한 번 우승하고는 못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이 국민들이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서 이제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준결승전 전날에 손흥민 선수는 주장 선수로서 다른 선수들에게 오늘 저녁은 좀 일찍 자라, 휴식을 취하라, 내일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다. 그 준결승 이기고 그 다음에 결승하면은 그토록 소원하던 우승컵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게 이 선수들을 독려했어요. 그런데 10여 년 아래인 이강인 선수와 서너 명 젊은 선수들이 아무리 주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왜 잔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탁구를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구를 치는 게 몸을 더
잘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손흥민 선수가 화가 나서 그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탁 잡았다. 그랬더니 움찔하는 게 아니라 잡았는데 이 어린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렸다. 그렇게 해서 불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양쪽 이 젊은 선수들, 고참 선수들이 뜯어 말리는데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다쳤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중요한 준결승 경기인데 이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나와서 뛰었어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대 그 나라는 아주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낮은 나라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참 무참하게 2대 0으로 그냥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효 스팅도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가 대표 선수가 대표 코치가 외국 사람인데 무능했다. 처음에 감독의 무능을 막 국민들이 질타를 하다가 나중에 그 전날 이런 선수들끼리 불화가 있었다. 이게 알려지게 돼요. 국민들이 화가 나고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그동안에 인간성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욕을 좀 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천재 선수는 10여 년이나 아래인데 어떻게 고참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고 주먹을 휘두를 수 있겠는가? 영구 국가대표 다 철회시켜라. 그리고 이 선수가 모델로 나오는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체들도 다 모델 전부 취소해라. 그래 와구라 그래가지고 한 벌써 일주일 됐는데 기업에서도 다 그냥 그 모델 내리고 해서 그 선수가 피해를 본 것만 지금 현재 100억이 넘는다. 이 파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런지 진심으로 잘못해서 그랬는지 이 젊은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또 영국의 아주 유수한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그곳으로 날아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 사과를 손흥민 선수는 받아들여서 국민 여러분 이 이강인 젊은 선수를 자기가 앞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사진을 올린 내용이 그저께 보도가 됐습니다.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 앞으로 그럼 이 말 한마디 포즈 한번 취한 것으로 징계를 철회하느냐 마느냐 지금도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개인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은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하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덮어주고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예수 믿는 사람 간의 관계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우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직업도 다양하고 복잡 다단하게 얽혀져 있어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날을 꼭 기억하면서 주일날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11조를 바치라. 이 말씀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사리 생활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페이먼이 얼마나 많아요. 집 페이먼도 하지, 또 뭐 자동차 페이먼도 있지, 또 자녀 교육을 하면서 다달이 들어가는 돈, 일상 생활비뿐만 아니라 다른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내가 매달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란 말이냐.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들의 경우도 11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지만 10분의 1을 딱 계산해다 보면 다른 사람 한 달치 월급이 뭡니까? 1년치 연봉보다도 더 많아, 자기 11조가. 그리고 자기가 10의 9를 갖다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10분의 1만 해도 엄청난 돈이네. 아까워서 11조 못한다. 이 말씀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하라. 이 전도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 전도를 그런 데로 했어요. 요즘에 이민사회에서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 벌써 교회 다 다녀봤어. 교회 다녀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라고. 교회 다니니까 힘들고 피곤하기만 해.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하고. 그리고 내가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 하면서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핀잔을 주고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하게 되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어렵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져. 이 말씀도 실천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서 막 분한 마음이 치솟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치솟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사랑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친척들끼리 사랑하고 또 친한 친구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일지라도 인격이 좀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억울함을 끼치고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막 복받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복수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한자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축복이나 복이나. 그러나 예전에는 엄밀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축은 빌축자예요. 빌축자. 그래서 복을 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국문학자들은 그 전에 목사님들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아니 축복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신데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또는 하나님 강복하여 주세요. 내릴 강자를 써야 된다.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한테 복을 또 빌어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요즘엔 또 달라졌어요. 10년마다 이 언어가 바뀌는데 요즘은 축복이나 복이나 하도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아니다. 복을 빈다. 근데 복을 비는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복을 빌어요? 자기를 위해 복을 빌고 자기 가족을 위해 복을 빌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 사람 복을 주세요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한다.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저 자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핍박하는 저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느냐, 복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 말. 어려운 얘기.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랑하라 이거를 전제하신 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으셨어요. 구체적인 예로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들으셨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도 참고 상대방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렇게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엄청나게 이건 모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면 매질도 하지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뺨도 때리고 그랬어요. 그 옛날이니까 그 선생님이 때리니까 기분 나쁘지만 참지요. 요즘에 어린 학생들 손찌검 뺨 때렸다? 그거 감옥 가게 됩니다. 선생 다 그만두고요. 징계받아요. 뺨 때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인격의 모독입니다. 그런데 이쪽 뺨을 상대방이 때렸다. 자기를 모독한다. 그런데 저쪽 뺨까지 또 대해서 맞을 각오를 해라. 이야,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에 TV를 봤어요. TV. 근데 그때 한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현미라는 가수인가 모르는데 그분도 그때 나이가 벌써 70대인데 남북 이산 가족 뭐 하고 하면서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자기 언니를 갖다가요 70대 후반인데 50몇 년 만에 만났어. 막 그냥 부둥켜하고 막 울고 언니 동생 하면서 하는데 이 현미라고 하는 가수가요 믿음이 그래도 좋은 사람인가 봐요. 참 그냥 포옹을 하고 주고받고 어떻게 지냈어 뭐 하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언니 하면서
언니 교회에 나가봤어? 교회가 뭔데? 나 교회 안 나가봤어. 아니 교회 몰라?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구야? 예수 몰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 아니 나 그런 거 몰라. 답답하니까 막 전달하다. 예수 있잖아.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 돌려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야.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응? 오른뺨을 맞았어? 그런데 왜 왼뺨을 왜 돌려대? 그건 바보 멍충이지. 아니요, 오른쪽 맞으면은 한 대 귀싸대기를 대신 갈겨줄 거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 바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현미 가수가 웃고 TV를 보는 저도 웃고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건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뺨을 맞는다 그런 것보다도 상대방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서 여기 29절 중반에 보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재물의 손실, 재물의 손해를 당했을지라도 참아라라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얼마나 흔합니까? 옷이 그냥 넘쳐요. 여러분 가정에 옷장 한번 살펴보세요. 옷장에도 그냥 막 수십 벌씩 있는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게 흔해졌어요. 비싼 옷부터 아주 싼 옷까지 얼마든지 옷이.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너무 귀했어요. 우리가 50년 전, 70년 전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이 얼마나 귀했나. 새 옷 입는 거 생각하기 어려워요. 찢어진 데 또 꼬매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몇십 년 전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 말씀. 2000년 전에 겉옷 한 벌이 있으면 그 겉옷 3, 4대를 물려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 한 벌 장만한다는 것은 큰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그 겉옷을 누가 빼앗아 갔어. 얼마나 불이 나겠어. 그 귀한 거, 값비싼 건데.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 그 사람이 이렇게 가져갔을 때 얼마나 입고 싶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추웠으면 그랬을까? 할 수 있다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재산으로 볼 때는 손해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속에서는 막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오히려 베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요.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재산 손실을 당했지만 그 재산을 갖다가 그대로 복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아닐지라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기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자기 당대에 복이 안 온 것 같다면 자기 자식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손해본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면에서 재물의 손실에 대해서도 참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아울러서 그 다음부터의 쭉 말씀 보면은 30절 31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가 힘들어. 내 생활이 빡빡해. 만만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심해. 이런 얘기들 하죠.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선교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여행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그런 말을 양심상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것은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가끔씩
오잖아요. 먹을 거 없는 건 둘째치고 마실 물이 없어. 그 아이들이 그냥 구덩이 같은데 흙탕물 바가지를 떠서 휘 겉에 있는 거 먼지 같은 거 젓고서 그거 마시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동시대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냥 먹을 게 별로 없다. 이 음식이 뭐 이래, 반찬이 뭐 이래, 맛이 있느니 없느니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오히려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랑의 예로서 인격적인 모독, 또 재물에 대한 모독, 이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관용하고 또 베풀면서 살아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어요. 아울러서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사랑의 영역을 넓히라라는 거예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또 뭐 선대해주고 또 뭐 구워주고 빌려줄 것이 있으면 빌려주고 그런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아시죠? 조폭. 이 조직폭력배들만큼 의리가 끈끈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보스나 자기 동료가 무슨 어려운 일 당했다. 와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기 보스나 동료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무슨 병이냐? 장기 이상이냐? 장기 다 내주고 그래요. 조폭들의 의리만큼 끈끈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폭을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악한 사람들도 할 줄 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 어떤 면에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해준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베풀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 37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판을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비판이 있어야 발전을 하죠.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판할 때는 비판도 해야 됩니다. 발전과 성장이 있어요. 그러나 비판할지라도 여기 말씀의 맥락을 쭉 보면 사랑을 하면서 비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어떻고 여당이 야당이 어떻고 되먹질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판들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는,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입만 살아서 그냥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고, 교회 발전과 성장을. 정말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하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냥 비판. 그런 거는 잘못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비판만 하면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모가 어떻고 뭐 겉모습이 초라, 또 가진 게 별로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내가 베풀어주고 도와주려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사랑할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큰 피해를 준 사람까지도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큰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죠. 여러 해 전에 한국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5살짜리 대학생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지 생을 비관했어요. 그래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밤 한 9시경에 그렇게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공무원, 곡성군청에 다니는 7급 공무원인데 나이는 39살 젊은 사람인데 그 아파트 문 앞을 지나치다가 그 옥상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투신한 그 사람의 몸에 맞으면서 쓰러졌어. 두 사람이 다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대학생 부모와 가족도 참담했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모르고. 그러나 슬퍼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엉뚱한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 군청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36살인데요. 그 복중에 애가 8개월짜리 애가 있고 6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부인과 아이를 생각을 할 때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의 부모들은 사죄 인사를 했어요. 사죄 인사. 자기 아들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사죄를 하는데 그 부인은 눈물로 통곡을 하죠.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이런 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부모가 사죄를 하고 매일 사죄하고 마침내 양쪽 집 다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젊은 부인, 어린아이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지만 이해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서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공무원 장례식을 보니까 영락공원에 묻혔다. 영락공원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억울하고 분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다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족을 다 이해해주고 눈물로 화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저 자신 요즘 사순절인데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한 차원, 두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